살아보니 이제는 압니다. 재물복 있는 사람은 행동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부터 다르고, 걷는 것부터 다르고, 돈 쓰는 것부터 다릅니다. 그냥 보면 바로 압니다. 저 사람은 돈이 모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평생 가난할 사람이구나.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남에게 욕하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돈이 모입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사람. 욕심만 가득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는 돈이 달아납니다. 있던 재산도 잃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타고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밝혀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재물복은 행동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을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행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충 사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는 압니다. 그게 불공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복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복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도 재물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업에 맞게 살아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옆집 사람은 저보다 게으른데 부자로 삽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가난합니다.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토끼와 물고기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는가?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스승님. 그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토끼는 땅에서 뛰어노는 것이 행복이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행복이니라. 토끼가 물고기를 보고 나는 왜 물속에서 못 사나 하며 괴로워한다면 그 토끼는 평생 불행할 것이니라. 물고기가 토끼를 보고 나는 왜 땅에서 못 뛰나 하며 괴로워한다면 그 물고기도 평생 불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옆집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업이 있고 옆집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업이 있느니라. 그대가 옆집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대는 평생 자신의 복을 찾지 못할 것이니라.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씨앗을 보라. 그대가 하면
기쁜 일이 무엇인지 보라. 그대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무엇인지 보라. 그것이 그대의 업이니라. 그 업을 따라 살 때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작은 집에 산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모는데 나는 낡은 차를 몬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적게 번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사는 동안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옆집 농부가 배추를 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배추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잘 자라지 않았고 농부는 가난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자기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잘 자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추가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추를 심었더니 풍년이 들었고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고통만 따라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왜 복이 안 오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힘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이가 되니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좋아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 행복했는지가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 업에 맞게 살 때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베풀고 감사할 때 재물이 돌아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재물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재물은 베풀매서 오느니라. 그대들이 베풀면 온 세상이 그대들에게 베풀어 주느니라. 그대들이 감사하면 온 세상이 그대들에게 감사할 일을 가져다 주느니라. 이것이 천지의 이치니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베풀면 더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베풀미 무엇인지를. 베풀면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니라.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베풀미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베풀미니라. 길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도 베풀미니라.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것도 베풀미니라.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베풀미니라.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베풀미니라. 그대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은 그대들을 잊지 않느니라. 그대들에게 베푼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귀인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것이 모두 그대들이 베푼 것이 돌아오는 것이니라. 한 늙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절에는 돈이 없어서 지붕도 새고 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스님에게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을 두고 가고 채소를 두고 가고 옷을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절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항상 먹을 것이 있습니까? 늙은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실천했다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침 저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네. 그러니 세상이 나를 잊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평생을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며 베풀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며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이 안 오나고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베풀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베푸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따뜻한 말을 베푸십시오. 힘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쯤 지나니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세 달쯤 지나니 용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친척이 갑자기 돈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원망하며 살아서 복이 달아났구나. 이제라도 감사하며 사니 복이 돌아오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할머니는 그 뒤로 평생 감사하며 살았고, 말년에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욕심을 내려놓으면 재물이 저절로 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재물을 구하지만 정작 재물은 욕심 없는 곳으로 가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의 손에서는 돈이 새어나가고 욕심 없는 사람의 손에는 돈이 모이느니라.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재물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재물을 구하면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원하는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다르니라. 재물을 원하는 것은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고, 욕심내는 것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니라.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느니라.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느니라.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재물을 잃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도 잃게 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평생 괴로워하느니라. 반대로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느니라.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행동을 낳고, 올바른 행동은 재물을 모으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은 돈이 저절로 모이고, 돈이 있어도 편안하고 평생 행복하느니라.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살았습니다. 한 상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남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마다 손님을 속였습니다. 값싼 물건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품질 나쁜 것을 좋다고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소문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 상인은 망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었습니다. 손님에게 좋은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이익이 적어도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품질 좋은 것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그 상인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욕심내면 잃고 욕심버리면 얻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 법칙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냈습니다. 더 빨리 부자 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었습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절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불상도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큰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신도들이 떠났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스님은 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크게 짓지 말고 작게 지어라.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 묵묵히 수행하라. 많이 받지 말고 적게 받아라. 그러면 저절로 길이 열릴 것이니라. 스님은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절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작은 암자만 지었습니다. 유명해지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신도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받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니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1년쯤 지나니 절이 저절로 커졌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욕심 내려놓으니 재물이 저절로 오는구나. 스님은 그 뒤로 평생 욕심 없이 살았고 말년에는 큰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정직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장사도 했고, 투자도 했고, 사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욕심 버리고 그냥 살자. 가진 것만으로 살자. 더 이상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잠이 잘 왔습니다.
잠을 잘 자니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지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니 돈이 벌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나니 할아버지에게 제법 돈이 모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생겼습니다. 집도 작지만 한 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욕심내서 가난했구나. 욕심 버리니 오히려 부자가 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혹시 지금 재물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정직하게 사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복을 받는 3가지 실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업에 맞게 사는 공양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면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업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내 길을 갑니다. 오늘도 내 일을 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는 베품과 감사의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베푸십시오. 돈을 베풀 수 없으면 미소를 베푸십시오. 미소를 베풀 수 없으면 따뜻한 말을 베푸십시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화단에 물을 주십시오. 새에게 모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공양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욕심내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감사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욕심냈다면 반성하십시오. 비교했다면 멈추십시오.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내일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양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2달쯤 지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3달쯤 지나면 통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반년쯤 지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까?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물복은 자기답게 살 때 옵니다. 베풀고 감사할 때 옵니다. 욕심 내려놓을 때 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느라 내 복을 놓쳤습니다. 욕심내고 비교하느라 재물을 잃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자기답게 사십시오. 오늘부터 베풀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재물복 받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편안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자기답게 사십시오. 베풀고 감사하십시오.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 것입니다. 말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재물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재물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